옛날에 같으면은 신분제도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노비였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왕족이었고 어떤 사람은 평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격차를 바꿀 수 없었던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능력을 쌓으면은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세상 같아 보입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계층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대개는 계층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계속 가난을 대물림 받습니다. 또한 적당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하여 대를 이어서 그 이상을 벗어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저기 저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저 사람은 잘 성공하고 나보다 잘 살아가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바라볼 때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인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교수가 이런 능력주의에 관해서 의문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 성공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마이클 교수는 그 사람의 성공에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대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좋은 사회적 환경 같은 행운이 작용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클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에 겸손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는 이런 미덕과 함께 모든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그 직업을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아닌데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 이 기독교 사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이제 신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 헌금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의 만약에 성공을 맡긴다면 그것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문제도 없어 보이고 나보다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뭔가 나아지지도 않고 응답은 잘 보이지도 않고 내 형편은 그냥 그대로 여전히 그냥 그대로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대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내가 중심, 내가 주체가 된 신앙이겠죠. 사실 신앙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렵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라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아끼시냐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제 본문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하였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지 않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본문 14절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니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명령,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을 합니다. 즉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믿어봤자, 말씀에 순종해봤자 나한테 무슨 득이 되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들의 믿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또 보시면은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특별히 명령을 지킬 때 슬프게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의 얼굴이 침울한 것을 이제 나타낼 때 이것을 왜 사용했냐면은 사람들의 그런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슬픈 그런 침울한 표정을 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방법을 사용했죠. 네. 왕 앞에서 슬픈 그런 얼굴이 있었는데 왕이 그것을 알아채고 너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했던 그런 예전에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슬픈 모습을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이 이 슬프게 말씀을 행했다고 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슬픈 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에게 주어질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슬픈 적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러한 백성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는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그들과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며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받고 싶은 유익들은 어떤 사람이 누렸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번성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지금 별 심판을 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론 벌어온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신들은 정성스럽게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주어진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살고 또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잘 살아갔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 보였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었죠.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순종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더 낫다고 비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마음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불신앙이 더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냐, 이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에게 참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의 순서가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된 것이죠. 이들은 자기중심 또 비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높여 나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 외부의 교만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의 잘됨을 말했지만 사실은 그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말라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는 희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남은 백성들도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에게 하나님 뭔가 좋은 것을 주십시오, 뭔가 선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시장에 가면 쉽게 말해서 내가 서비스를 할 테니까 뭔가 대가를 달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테니까 보상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시지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그런 거래관계,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의 목적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잊지 않고 이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수첩에다가 또는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것,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위해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처럼 무언가를 까먹고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은, 이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말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강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념이란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자크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의 이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즉 기념이란 말이 이 기억하다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께 사용할 때 단순히 기억만을 한다, 그냥 잊어버린 것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죄악이 한창 이때 가득히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물로, 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가운데 이 홍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그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억하사 이 기억에는 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지만 400년 뒤에 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기념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그들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나가십니다. 이 세상에 처음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고 나서 다른 올챙이로 태어난다든지 개구리, 코끼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죽고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삶에 전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그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 날은 바로 17절에 있는 그 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전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방금 말씀드린 노아나 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분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심판의 때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무반응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반응은 적을 수도 있고요. 대개 별로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직장에서 눈치를 받거나 또 비난의 말을 들었던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을 하면서 또 지금도 여전히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마치 이 보이지 않는 총알은 없지만 전쟁 같은 그런 모습이죠. 또한 지금 세계는 이 총알이 날아다니고 있는 보이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형통함을 지켜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나 이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악을 행하는 것이 부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때 악인들의 결말에 관해서 말라기 4장 1절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본문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심판의 때가 용광로의 불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태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인데요. 희한한 저에게 취미가 있었습니다. 이 돋보기 아시죠? 큰 돋보기. 그냥 조그만 돋보기 말고요. 큰 돋보기로 이 햇빛을 모아서 불을 지피는 그런 취미가 있었습니다. 신문지나 지푸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불을 만들곤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쓰레기장에서 그냥 혼자 몰래 불을 심심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바람이 막 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초등학생이지 않습니까? 작으니까 막 초등학생 몸으로 자기보다 더 큰 불을 끄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모습을 동네 어른들이 발견하고 불을 끄게 해주시고, 저는 그 이후부터는 불을 돋보기를 만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불도 이렇게 걷잡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이 용광로의 불 같다고 말씀하면요, 그 불은 상상 초월, 우리의 위력, 그 위력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 즉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 모습은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는 모습이라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뿌리와 가지는 이 나무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때 악인들의 자치가 결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허나 이와 다르게 본문 4장 2절은요, 그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에 11조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흔히 이 말라기 말씀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이 탑2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이제 큰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게 큰 정면에 이렇게 이 말씀이 걸려 있는 것을 액자로 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에 비춰나는 말씀이 이 병원과 딱 맞고 되게 멋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쓰인 본문에서 쓰인 이 치료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마르페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이런 병 그런 독을 고치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4장 2절 이 본문에서는 이 치료가 그것보다는 영적인 치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4장 2절을 보면 치료하는 무엇이라 되어 있죠? 광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저희 성경도 그런데 광선 이제 이 광선이란 말에 괄호 1번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괄호 1번이 있고 그 1번에 각 주에 보면은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광선이 사실 이 원어적으로는 날개의 뜻도 있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날개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할 때 이 날개는 그분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기 2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실 이 외에도 날개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할 때 이 날개는 그분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송아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송아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저는 없지만 송아지 말고 강아지는 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도시이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 때 파주에서 한 1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파주가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다르게는 이제 시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제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아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개를 키웠는데요. 시골 밖에 마당에 주로 개줄을 묶어서 이제 목에 메어서 그 개를 키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의 목줄을 풀면요, 이 개가 어떻게 될까요? 마당도 있으니까 마구마구 뛰어놀 것입니다. 신나게 마당을 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있는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는 이 외양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아지는 외양간에 갇혀서 뛸 수가 없었죠. 즉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송아지가 아무 걸림 없이 자유롭게 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온전함에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 세상의 죄와 악한 자의 억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상처, 죄를 짓기도 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날에 그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남은 자들을
죄와 억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셔서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해와 관련해서 스가랴 8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아멘. 여기서 해가 뜨는 이제 땅은 동쪽입니다. 네, 해가 뜨니까요. 그리고 해가 지는 땅은 이제 서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한글로 저희가 보았지만 옛날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한글로 이제 보시면은 이 말씀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역 한글 말고도 뭐 쉬운 성경이나 다른 우리말 번역된 성경을 보시면은 뭐 동쪽이란 말 쓰고 서쪽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라는 말씀은 바로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바로 그분의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해가 비추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시어서 죄와 억압에 고통받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때이죠. 그리고 말라기 4장 3절은 이 하나님의 때에 의인들이 악인들을 밟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자기 능력으로 이 악인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 사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라기 본문 4장 4절을 보시면 그 이하를 보시면 이제 말라기는 이제 말씀은 이 말라기의 말씀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말씀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방송을 보듯이 뭐 되게 이제 음악 프로를 보듯이 음악 프로의 이 엔딩 무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피날레 이 마지막은 참 중요합니다. 즉 이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대미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4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신 그 간절한 뜻을 이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우리 역시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는 기억하라는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하나님과 연관될 때 이 구원, 인도하신 보호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사용할 때는요, 이 의미가 마음에 깊이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억하다는 말씀은 단순히 옛날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 깊이 새겨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도록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그날 바로 심판의 날까지 이 마지막 끝날까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이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끝으로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가 오실 때 여호와께서는 그 전에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 심판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또 다른 엘리야가 온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 관해서 첫 번째 엘리야는 바로 구약에 있는 엘리야겠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한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는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본문 6절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나 자녀의 마음이나 서로를 향하게 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는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돌이키란 이 회개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던져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앞서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겠죠. 내가 먼저 말씀에 어긋나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사실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바로 넘어진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면서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자가 되면서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엘리야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있습니다.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행동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헛된 것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는 반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아직 그 가운데 우린 심판의 때 그 이전까지는 죄로 넘어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괴롭히는 악한 그 억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억압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슬을 다 푸시고 뛰는 그 송아지, 그 뛰는 자유로운 송아지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성도로 부르신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